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이어령 씨가 1986년 정도에 쓴 책 가운데 신한국인이란 책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책이 됐죠. 신한국인. 근데 이 책이 문득 지난 한 주를 살면서 기억이 되어졌고 이 책을 좀 찾아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책에 읽었던 시 한 편을 찾아내려고 한 주 동안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절판된 책이고 주변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책이 바로 신한국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간되어졌던 책입니다. 근데 찾아냈어요. 야,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을 줄이야. 제가 인터넷 안에서 제가 보고 있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가니까 오래된 서적이지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나게 제가 읽고 싶었던 챕터의 시를 빨리 찾아보았습니다. 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 한 편을 읽고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라와 민족이라는 것은 겨울에 입었다가 여름이면 벗어 던지는 외투가 아니다. 만약 그것이 편하며 택하고 불편하면 버릴 수도 있는 것이었다면 한국은 벌써 한국인으로부터 오래전에 버림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그 많은 순환 속에서도 대체 무엇이기에 우리는 원망하고 절망하면서도 그것을 이렇게 지켜왔는가? 한국인이여, 나를 찾은 지 40년 그 한국을 같이 이야기하자 라고 하는 짧은 시였습니다. 이 글에서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어령 씨도 강조하고 있듯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에 혹격을 붙여서 부르는 장면입니다. 혹격, 한국인이여, 누구여 라고 하듯 이렇게 불러대는 겁니다. 이름은요, 부르기만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은 부를 때에 한 개인이든 집단이든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은 그 속에 숨겨져 있던 의미가 뚜렷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것은 먼 곳에 있었던 것이 내 앞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얼굴과 몸짓 그리고 성격이나 그가 살아왔던 이야기가 내 앞에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이 이름입니다. 아주 짧은 부름 속에서도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와 생생함은 우리 안에 역동으로 움직여 다가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아들이든 남편이든 혹은 어머니든 어머니라고 부르기보단 어머니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 순간에 내 앞에 그 어머니는 생생함으로 다가오고 묻혔던 그곳에서 다시금 일어나며 어둠 속에 있었던 듯 나와 멀리 있었던 그 이름의 대상은 내 앞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한국인이여 라고 하는 속에 한국이 어느 틈엔가 내 앞에 다가오는 경험을 이어령 씨는 이 시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린 시절 방학이 되면 강경 할머니 집에 놀러 오던 제 동갑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대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도시에 살았던 친구였습니다. 시골에 살았던 저에게는 대전에 살던 이 친구는 정말 문명을 다 누리고 있는 엄청난 친구였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논산에 나간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시절에 이 친구는 전자상가에 가서 게임기를 살 정도의 엄청난 부와 권세를 갖고 있었던 나와는 전혀 다른 친구였습니다. 대전에 살던 그 친구가 종종 할머니 집에 놀러 왔는데 저희 집은 그 할머니라 하시는 분의 월세를 살고 있어서 집 주인의 손주였던 그 친구가 종종 놀러 왔습니다. 한 여름방학에도 또 어김없이 외할머니 집에 찾아왔던 이 친구는 저희 집에 늘 왔습니다. 봉규야, 왜냐하면 저랑 하루 차이로 태어났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놀러 오면 꼭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여름방학에 놀러 왔는데 제 손을 잡고는 야, 우리 옥상에 올라갈래? 빨리 와봐 그러는 겁니다. 그 또 문명권에서 무언가를 갖고 왔겠다. 보부상과 같이 느껴졌던 그 친구의 손을 잡고 설레는 마음으로 옥상에 둘이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꾸깃꾸깃 적어온 것을 펼치는 겁니다. 봉규야, 내가 노래 가르쳐 줄게 그러는 겁니다. 이야, 운치 있지 않습니까? 두 소년이 그 옥상에서 종이를 펴놓고 그 친구가 저에게 노래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무슨 노래를 또 대전에서 갖고 왔니? 그랬더니 넌 모를 거야. 조용필의 친구여라는 노래야. 이야, 야 조용필의 친구, 야 뭐야 그게? 너는 이런 거 모르지? 그러더니 걔가 부를 테니까 따라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무슨, 야 이거 부르는데 둘이 계속 배우면서 이 친구가 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옛일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 잃어버린 정차자 친구여 꿈속에서 만날까 조용히 눈을 감네. 옛일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 잃어버린 정차자 친구여 꿈속에서 만날까 조용히 눈을 감네. 어린 마음에 그 노래 부르는데요, 무언가 모르게 묘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나 생각날 때 내 이름 불러라. 그래서 제가 야 너랑 나랑 뭐 연애하는 것도 아닌데 알았어 라고 하면서 전 그림과 같은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가르쳐줬던 노래 친구요. 여러분들은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 내 앞에 다가오는 것을 느낄 만한 감정을 갖고 계시고 있는지요? 누군가의 이름을 혹격으로 부를 때에 내 앞에 다가오는 이 감정, 그 이름 속에 환희도 있고 그 이름 속에 사랑도 있고 그 이름 속에 함께 누렸던 슬픔도 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의 이름을 남몰래 부를 때에 내 앞에 어머니가 눈앞에 서 있는 듯 내 앞에 다가오시는 그것을 느낄 때도 있죠. 무언가 생명과 같고 체온이 있는 듯한 그 이름의 부름,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것은요 잠든 것을 일깨우는 작업이고 멀리 있는 것을 내 앞에 세우는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오늘 본문 4장 25절을 이런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십보라는 남편 모세를 불러냅니다. 그 남편을 불러내되 조용히 참 실제로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피 남편이요, 나의 피 남편이요. 이 부름 속에 이루어졌던 이 사건이 오늘 신앙에도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와 가치와 실제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 속에 누려야만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전 상황과 함께 이 이야기를 덧붙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내십니다. 시내산으로 불러내시고 그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평과 지경을 맛보게 하신 후에 그 모세에게 사명을 던져줍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돼 라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4장 1절을 보면 그러나 모세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나같이 무능자가 그 애굽과 바로 앞에 서서 이야기한들 하늘로부터 주어진 계시와 말씀이 있는 자로 그들이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판단이 문제로서 자기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죠. 아무도 나의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거룩함으로 현현하셨지만 계시하셨지만 누구 하나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무능함을 문제로 삼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 많이 가지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과 힘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 안에 있는 능력과 지혜와 총명함이 없어서 나는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 손에 무엇이 있니? 라고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 지팡이였죠. 지팡이. 하나님 나에게 지팡이가 있습니다. 목동이었던 모세에겐 당연한 겁니다. 자신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던졌지요. 던지자 갑자기 뱀이 된 겁니다. 뱀이 되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꼬리를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돼요? 잡기도 싫죠. 잡기도 싫어요. 저는 파충류 진짜 싫어합니다. 근데 뱀 잡을 땐 목덜미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땅꾼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아무튼 목을 잡죠. 근데 하나님은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해요. 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바로 그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라오 같은 거 보면 이 앞에 두 건의 코브라가 있잖아요. 그 상징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를 붙잡으라, 내가 네 손에 주겠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능력 없음이 아니라 너에게 내가 이 마음속에 이와 같은 일도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주신 겁니다. 그래도요, 모세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품에 손을 넣어보라 라고 말합니다. 손을 넣어보라. 손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손은 유용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가장 유용한 것, 힘을 부릴 수 있는 것, 나의 의지력을 상징하는 것이 손 아니겠습니까? 그 손을 품에 넣으래요. 넣었다 뺐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손이 나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 병이 있지만 나병처럼 성경에서 적시하고 그것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병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에 걸린 손을 보게 됩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고통을 모르는 병이요, 자신이 아파도 아픔을 모르는 병이요, 썩어져 가도 썩는 것을 눈으로 볼 뿐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심각한 병입니다. 아픔을 모르는 병. 그러자 그 두려움 속에 자신의 손을 모세가 봅니다. 다시 품에 넣어라. 품에 넣었다 빼는 순간 깨끗이 나음을 받는 겁니다. 이 마음에 손을 넣으니 그 손이 나병에도 걸리고 또 나음도 받더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이 네 마음에 따라 너의 유용한 손이 어떠함으로 평가되어지고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그 가운데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나를 향하면 그 손은 나병과 같이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그 모세에게 가르쳤지만 모세는 아무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불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나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팡이, 손,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을 일으켰지만 보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에게 일하셨지만 이와 같이 말씀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뭐가 역시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입이 둔한 것, 입이 뻣뻣하여 말 못하는 것, 이것은 변함이 없잖아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보여주신 능력과 권세는 알겠는데 그 능력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임했어도 역시나 나의 문제라 생각했고 나의 연약함이라 생각했던 말 못하는 것은 여전히 그대로네요 라고 하면서 자기 불만과 불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즉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의 부족분이 어디지? 나의 연약함이 어디지? 내가 필요한 영역은 어디지? 그래 이 부분이 해결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야. 그래 이 부분의 부족분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죠. 아니야,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야. 아니야, 역시 하나님은 그런 거야.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은혜는 운이 생기거나 이 문제가 해결거나 내 자녀의 앞길에 있어서 이와 같은 장벽이 사라지는 것이 나에게는 은혜라고 생각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잖아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본성과 같습니다. 마치 모세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며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형 아론을 예비하여 그 입의 뻣뻣함을 대신할 수 있는 자를, 동역자를 예비할 테니 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고자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인생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의 현장에, 지금 이 즉시에 자기 변명에 묶여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모세를 향하여 가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어도 나의 변명과 나의 합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만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었는데 그것이 갈라졌기 때문에 모세나 여호수아가 거기를 건넌 겁니까? 아니잖아요. 간이 홍해가 열려진 것이고 그 앞에 선이 요단강이 갈라졌던 겁니다. 우리는 변명을 일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자가 진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능으로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섰다면 변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지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채우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맞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갖고 주 예수 안에 거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것을 더하시며 주님의 영광과 무궁하신 권세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설교입니다. 여기서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이 말씀 앞에 서보았습니다. 수많은 목회자와 많은 예배 시간에 이와 같은 비슷한 류의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말씀, 부르심, 하나님의 일하심, 얼마나 많이 우리 앞에 들려진 이야기며 말씀의 선포입니까? 너를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심으로 일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해라. 너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붙잡으라. 네 손에 들려줬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됨을 경험해라. 얼마나 많이 이런 류의 설교를 지금까지 듣고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가라, 알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눈물로 그것을 헌신을 다짐했습니까? 예수로 살라, 알겠습니다. 예수로 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 설득당하여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누구처럼요? 모세처럼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힘없는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의 인생을 허탄함으로 던질 건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이 그 종결을 맺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후에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시고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갑니다. 담대히 갑니다. 장인에게 이야기하고 갑니다. 가던 그때에 오늘 본문은 없어도 좋을 본문처럼 갑자기 불쑥 등장합니다. 가던 그 길에 한 숙소에 머물렀는데 여호와께서 임하신 겁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득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증하셨던 그 여호와께서 그 인생에 불쑥 그 여정에 참여하시어 걸음을 멈춰 세우더니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왜 갑자기 모세를 죽입니까? 생상 한번 해보십시오. 이와 같이 앞에 있었던 전입부의 이야기는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충분한 이야기요, 권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다짐을 받아 놓았던 모세 앞에 여호와께서 숙소에 찾아오시어 죽이고자 오신 겁니다. 죽이려고요. 끝내버리려고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될 그 모세를 왜 죽입니까? 그때에 한 인물이 일어납니다. 누굽니까? 십보라, 그 아내가 불쑥 일어납니다. 여기서부터 주목해야 됩니다. 모세를 죽이려 하는데 십보라가 일어난 겁니다. 아내가 일어났다고요. 왜 일어났을까요? 그 마음에 묵은 죄성과 마음에 묵은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가려가는 모세의 그 걸음을 멈춰 세워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 아내가 일어나 마음의 묵은 숙제 하나를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
오늘 본문의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 때문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아브라함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의 표징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로 11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서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그렇죠, 그 가나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서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자들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이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선언적으로 이야기하셨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 언약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내가 완전하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 선 자의 그 완전함과 순결함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실 때에는 여지를 남기고 자신의 몫을 남기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오실 때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찢어 생명을 바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앞에 설 우리, 십자가 위에 같이 올라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올라갑니까? 그냥 나갑니까? 아무 목적도 없이 생기도 없이 그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생명으로 오신 예수 앞에 우리도 생명 걸고 나가는 겁니다. 신앙은요, 그냥 나에게 수동적인 어느 날 은혜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오신 십자가라면 나도 십자가 앞에 나갈 때는 내 생명을 찢어가며 올라가는 겁니다. 이 정도의 각오가 없이 무슨 구원을 이야기하며 성화를 이야기합니까? 오늘 모세를 보냅니다. 구원의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보내죠. 보내는 모세의 그 떨떠름한 모습, 무언가 능력은 아는 듯한데 실제가 되지 않은 모습, 우리말로 바꾸면, 신약의 언어로 바꾸면 예수는 아는데 예수의 능력과 실상은 없는 자들,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냥 끌려나가듯 그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는 모세. 거룩의 영역도 알고 거룩의 범주도 알지만 그것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모세. 그때의 하나님은 그 모세의 숙소에가 모세를 처단하려 하는 겁니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때의 십보라가 일어나 묵은 숙제 하나를 해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 자신의 아들 두 녀석 게르솜과 엘르에셀에게 행하지 않았던 할례가 생각나는 겁니다. 왜요? 십보라는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그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 사람 죽이고 도망쳐 나와 자신과 결혼하여 살았던 40여 년 시간 동안 그 모세의 말과 그 전통을 거부했던 이가 바로 십보라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낳았어도 할례를 못하게 했습니다. 왜일까요? 싫다는 겁니다. 왜 내가, 우리 가문이, 내 자식이 너가 말하는,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가? 이 마음이 있었던 이가 십보라입니다. 그렇기에 모세가 떠난다 말하고 이제는 평안했던 삶을 등지고 죽음과 같은 애굽으로 간다는 그 말에 아내 십보라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여기에서 이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자식을 다 거동으로 끌고 가면서 그 땅으로 가야 되는가?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으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는 그 순간에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언약,
그 언약이 생각나 급히 뛰어 일어나 돌칼로 아들 둘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할례가 행하여진 포피를 갖고 그 아들의 모세의 발에 던지며 묻히며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라. 숨겨두었고 파묻어 두었던 이름 피난편이란 이름을 불러내는 겁니다. 당신은 떠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이 길에 죽음을 당하는 이 순간 나는 당신을 부릅니다. 뭐라고요? 피난편이라. 하나님 들으십시오. 이는 나의 피난편입니다. 당신의 핏부림을 받은 언약으로 넘어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언약을 성취할 자가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 피난편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자유케 놓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할례의 모습을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으며 능력이 없고 여전히 내 안에 예수로 산다 하면서도 내 안에 실상과 주님이 주시는 열매와 결과와 그로 인한 힘이 없습니까? 다짐이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내 안에 묵혀두었던 오늘 십보라의 할례와 같은 것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지 않으니 내 안에 남겨진 그 표피와 같은 할례하지 않은 모습이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들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상처 하나 내는 죽음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왜 예수의 능력과 힘이 없습니까? 그것은 내가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음으로 완전히 죽어진 자가 돼야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피난편으로 불려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세워놓으십시오. 내 옆에 여러분들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옆에 서서 제3자와 같이 나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시오. 너 이봉규야, 너는 피난편이로다. 너는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로 죽은 자라 라고 선포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피난편으로 불러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 세울 때입니다. 그냥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피난편과 같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의 이름으로 나를 불러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파묻어 둘 것입니까? 언제까지 멀리 세워둘 것입니까? 피난편이여 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죽음의 칼날이 모세에서 멈춰졌습니다. 여러분들 죽어가는 이를 옆에 보고 있을 때 그를 살릴 방도를 찾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어 여러분들을 저 지옥 무저갱으로 끌고 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그 이름을 목 놓아 불러야지요. 그냥 부를 것이 아니라 저는 피난편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불러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여러분들의 삶이 파괴되고 있는데 왜 그냥 두시려 하십니까? 이름을 목 놓아 불러야죠. 살려달라고. 피난편이니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로 예수께 완전히 죽은 자이니 이제 주여 그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심이 아닌 전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다한 전심을 원하신다고요.
이런 예가 조금은 거북스럽습니다. 그러나 참 맞는 비유기 때문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어요. 아니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게 더 맞겠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이 아내가 자꾸만 밖으로 돌면서 무언가 모르게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그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묻는 거죠. 수상해? 수상해? 그랬더니 이 남편분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보, 내가 여보를 사랑하는 건 진심이야. 진심으로 사랑해. 그래, 나를 사랑해. 근데 내가 의심스러운 그 A 있잖아. 뭐야? 그런데 그 A를 향한 것도 진심이야. 이거 여러분 수용이 되십니까? 아니, 내가 그 진심을 A한테 준다고 여보한테 안 주는 게 아니야. 진심이라니까. 진심이라니까. 그런데 A 말고 또 B도 있잖아. 그것도 진심이야. 그것도 진심이야. 최선을 다하고 있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진심인 건 알 수 있겠어요. 그래요. 진심인 걸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칩시다. 그게 수용이 됩니까? 아니죠. 정말 이 부부 안에 원하는 건 전심입니다. 나를 향한 전심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진심이 아니에요. 전심이에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죽고 사는 것으로 드리는 완전한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순전함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 애굽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세는 숨겨두었던 언약의 증표, 그 바로 할례라 말하였던 것을 버렸던 자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언약의 자리로, 언약의 성취를 이룰 도구로 그 자리로 간다 하면서도 숨겨두었던 자기의 할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죽이려 하셨던 겁니다. 죽음을 넘어서야 하나님의 사명은 시작되는 겁니다. 죽음을 넘어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지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져야, 그리스도의 할례를 당해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과 능력과 열매는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참새가 막 날아가다가 나뭇가지에 딱 앉는 겁니다. 지금 참새는 뭐를 의지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이거 이해가 안 되시죠? 참새가 막 날아가요. 파닥파닥 하다가 내가 볼 때는 썩은 나뭇가지 같은데, 아무튼 참새가 싹 가서 탁 앉은 겁니다. 지금 참새는 뭐를 의지한 거예요? 어렵나요? 나뭇가지인가요? 아니요. 나뭇가지가 썩었든 뭐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요? 부러져. 이 나뭇가지가 떨어져도 날개가 있으면 나는 겁니다. 잠시 발을 내딛고 있는 것이고, 그가 진짜 의지하고 있는 것은 날개입니다. 날개입니다. 그 가지가 제 아무리 굵어도 부러질 수가 있고 얇아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참새는 자기에게 준 날개를 의지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내가 완전히 죽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 주셨으니까 그걸 의지해야지. 아니요, 그거 의지하라고, 나뭇가지 의지하라고 나뭇가지 근사하게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날개, 나에게 주신 본성, 하나님을 향한 십자가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나에게 주심으로 완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으니 그것만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눈은 자꾸만 여지를 남기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또 한 번 진심을 주려고 합니까? 우리의 전심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피남편의 부르짖음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피남편이라 십보라가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호와는 모세를 살려 주셨다, 그를 풀어 주셨다, 자유케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무엇라고요?
나의 피난편이요. 나의 피난편이요.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는 너 누구누구요? 너는 이제 나의 피난편이라.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라 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렇게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반드시 맺힐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